고린도전서 내용에 굉장히 복잡하다는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스킵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친구들이 조금 이해하기에는 신학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할 소량이 있어가지고 스킵을 하고 오늘 지난주 우리 2일날 묵상했던 8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8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8장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이 고기라고 하는 건요. 대부분 다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도살이라고 하는 행위를 좋게 본 시대나 상황이나 여건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도축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짐승을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백정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천대시했죠. 그죠? 그것처럼 어느 사회나 가나 이렇게 가도 이렇게 좋게 표현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혜택 같은 게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부처 스컷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제 그 고기 잡는 사람들이 열받잖아요. 천대받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네들끼리 제일 맛있는 고기를 먹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보면 이제 이 백정들이 먹는 고기, 이렇게 도살업자들이 하는 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맛있는 고기를 얘기할 때 그런 브랜드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걸랑요. 근데 이 고린도 사회에서는 어땠냐면 고기의 유통을 누가 거의 다 맡았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를 지배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먼저 바쳐지고 난 다음에 짐승을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제물을 가지고서 음식을 이렇게 이제 소든 보통 돼지는 안 먹었으니까요. 소를 먹게 되는데 소나 양을 먹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신학적인 이슈가 된 거예요. 어떤 이슈가 되냐면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가 있냐 하는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집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건데요. 저도 제사를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제사 음식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우리 성향이니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냥 잠시만 안 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어쨌든 한번 들어봐요. 아무리 그래도 제사 음식을 먹는 건 옳지 않다. 손 들어보십시오. 좀 드십시오, 여러분. 좀 들어주세요. 네? 좀 이런 보수적인 사람이 좀 있어야지. 자, 그러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잘만 먹으면 된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향이 확 드러나네요. 손 내리시고. 똑똑하시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음식은 음식이니까요. 그렇다면 이걸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학적인 것으로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우상은 있다 없다?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그러니 우상 앞에 바쳤던 모든 행위는 무효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보통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옳은 거다. 저게 옳은 거다.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백분 토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백분 토론의 특징이 뭐든가요? 겁나 똑똑한 사람 몇 명 나와가지고 100분 동안 연락에 싸우고 답 없이 끝나는 게 백분 토론이거든요. 백분 토론 들으면서 한 번이라도 마음이 시원했던 적이 없어. 우라통 터지고 끝나. 심지어 나중에는 MC가 말려야 돼. 말려가지고 자제하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도 엔딩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고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란 말이에요. 자,
신학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논리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그죠? 한쪽에서도 서로 촛불혁명이 양쪽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게 옳으냐? 이쪽 얘기 들어보면 이쪽 얘기도 맞는 게 있고 저쪽 얘기 들으면 저쪽에 맞는 게 있고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말하기가 서로가 힘든 이유가 하나입니다.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겠지만 제가 지금 무슨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선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이니까요. 신학도 마찬가지거든요. 늘 자기가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어떤 걸까요?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이게 첨예한 얘기 중에 한 가지인데 구약에 보면 일주일 중에 하루였던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했지 매일매일 월화수목금토까지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물론 이제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요. 뭐 그것도 다 스킵합시다. 이것도 설명하면 그런 거 원하시면 저쪽 가시면 되고 하여튼 그 스킵을 하면 그렇게 되는 일주일에 하루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10분의 1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 11조를 얘기해.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를 세워가지고 제사장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신학에 와가지고 갑자기 얘기가 싹 달라져.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주님의 날이다. 자, 이걸 뭐라고 말하냐. 구약에서는 example,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하루의 거룩을 통해서 일주일의 거룩을 준비하시도록 한 거예요. 부분의 거룩을 통해서 전체의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시작이 된 거예요. 뭐하고 똑같으냐. 처음 헬스클럽 왔는데 갑자기 벤치프레스 한 130kg 꽂아가지고 할 수 있다고. 뭐 뼈가 부러져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트레이너는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하느냐. 정말 아무리 남자들이 튼튼하게 생겨도 운동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벤치프레스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빈봉을 줘요. 굉장히 창피하죠. 옆에 지금 이렇게 뼈밖에 안 남은 여자도 지금 한 15kg 꽂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건장한 남자가 들어오는데 빈봉 주면 굉장히 창피한데도 처음에 뭘 가르치느냐.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 부분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부분에서 전부로 나아가는 도약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흐름이거든요. 이걸 갖다 뭐라고 말하느냐. 신학을 공부하면 계시 발전적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전부가 됐어요. 그러면 갑자기 구약에서는 11조 얘기를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신약에서는 11조에 대한 얘기가 없어.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신약에서는 안식일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제 이 오늘날 시대에는 11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많았어요. 11절을 잘못 해석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았어. 11조를 축복의 통로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11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막 엄청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막 먹을 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렸는데 그 사람이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 CEO가 됐다는 둥.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잘 살고 난 다음에 11조를 잘 안 드려가지고 그 집사가 교통사고가 당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여러분 되게 우습죠? 무서운 게 있어요. 말의 힘이 한 번이 10번 되고 10번이 100번 되고 100번이 1000번 되면 그게 사람의 의식 체계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다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좋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목사가 교주되는 좋은 방법. 빠밤. 공포심을 끊임없이 집어넣어라. 공포를 끊임없이 집어넣으면 신앙, 아까 우리 차영인도 한 우리 경성제도 그 얘기했지만 인간에겐 다 두려움이 있거든요.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두려움이 있다. 그럼 늘 이럴 거야.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난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마음속에 불안이 있으니까. 나만 안 되는 거 같고.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요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지 두고 봐. 너 요즘 기도 생활 어떠니? 이 말 해가지고 제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할 사람 1000명 중에 1명 있거냐?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더 없단 말이야. 밥 먹을 때는 기도를 안 해요. 뭐 기도 생활 어떠니? 요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루에 한 30분씩 기도하니? 아니. 성경은 읽니? 오늘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물어보고 다 한단 말이야. 큐티는 하고 있니?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떠냐? 하나님을 점점 두려움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또 하나의, 그러니까 여러분 양극단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이게 사뭇 이러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대척점이 어떤 거냐. 정반대로 가면 이런 거예요. 너무 자유로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 했죠. 그래도 사랑하시고 기도 생활이 무너져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오늘 시간 주님만 바라보면 삽니다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옳아 보이지만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면에서 보면 굉장히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 인격적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그 관계는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양극단이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너무 말을 잘해. 우상은 가짜다. 그래서 우상 뭐 고기 먹어도 된다. 그 아무 문제가 없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지식이 약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청년들이 목사님 뭐 그냥 술을 그냥 흥청망청 처먹는 게 아니라 더운 날 그리고 이렇게 맥주 같은 거 시원하게 한잔 할 수 있지 않냐고. 그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입에 대는 자를 입을 잘라버리겠다 이러지 않았지 않느냐. 사도 바울도 디모데한테 위장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포도주를 좀 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와인 먹는 사람들은 제가 위장병이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더운 날 술 한잔 하는 게 죄일까요?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강원도 목사 음주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가? 죄는 방향성이에요. 술을 드셔서 찬양이 되고 맥주를 마시고 말씀이 깊이 묵상이 되고 막 맥주를 먹자 말자 막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불타오르시면 드십시오. 죄라고 하는 건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그 끝에 가가지고 좋지 않을 거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증상만 얘기하거든요. 요거 먹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또 예민한 분들 계시잖아요. 보면 탄 거 먹으면 암 걸린다 그래가지고 고기 굽다 보면 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암 걸릴 것 같으면 전 국민이 암이지. 그건 너무 예민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미국 집회를 갔다가 애틀랜타 갔다 와가지고 LA로 와서 집회를 했어요. LA를 집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왔던 송주현 전사님이 나를 구경을 시켜준다고 라스베가스를 데리고 왔어요. 라스베가스가 굉장히 멋있잖아요. 밤에 보면 분수쇼도 하고.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차에 타가지고 내리질 않았어요. 왜 안 내린 줄 아세요? 혹여나 유튜브 방송 보는 분들 중에서 혹여나 강원도 목사님 왜 라스베가스지? 라고 하는 생각을 일이라도 할까봐 제가 내리지 않았어요. 걷지를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이게 덕에 대한 문제거든요. 내릴 수 있어요. 제가 라스베가스 왔다 갔다 한다고 누가 뭐 형사 고발을 하겠습니까? 그치요? 즐길 수 있어요. 도대체 도박장이 어떤 것인지 거닐 수 있어요. 뭐라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 양심이 떳떳하면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양심보다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논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옳으냐 틀리냐 문제보다도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옳음이 진짜 옳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아주 신앙이 연약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앙이 아주 신학적으로도 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높은 사람은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가장 연약한 사람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논리인 거예요. 제사 지냈지만 많은 이제 이 사두개파나 아니면 바리새파 유대인들 중에 회심한 유대인들이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가르친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우상 제물을 바쳤던 그 고기를 먹냐? 막 그렇게 난리를 쳤어.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우상이 진짜냐? 존재하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저건 없는 신에게 바쳤으니 무효적 행위다. 먹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내가 먹지 않는 이유는 혹여라도 내가 이걸 먹어서 전혀 이게 죄가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어떻게 사도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실족할까 봐 나는 이후로부터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옳으냐 거르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공동체에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똑똑해서 옳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같이 12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너의 옳은 행동이라고 하는 게 네가 생각할 때는 옳을 것 같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 마음에 힘들게 하고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그게 바로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내 신앙이라는 게 그 상대방을 옥죄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신앙에서 출발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전혀 뭐 술, 담배라고 하는 문화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요,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담배를 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재떨이 놔두고 담배 피시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저는 담배 피는 사람을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그냥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때부터 공부를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담배 피는 저재인이 날 어떻게 가르치겠나. 그래서 학습을 이제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은데 되게 충격이었어요. 어린 저로서는. 누구도 담배 피는 걸 본 적이 없고 누가 이렇게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술 취한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얼굴이 벌게가지고 얘기하면 그런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 중에 제가 기억나는 한 형제가 있어요. 근데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고, 제가 부산에서 사회 갈 때인데, 이 형제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냐니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제 어머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계속 이제 병원 신방을 늘 가시던 교회였어요. 전사님 두 분도 수간호사 출신이시고, 이제 복음 전하려고 그 어머니한테 그 여자분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근데 이제 점점 죽어가시는 거,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병상에서 세례도 주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가족이라고는 전혀 없고 이 형제 한 명만 있는 거예요. 이 형제를 교회가 이제 아들처럼 생각하고 참 뭐 거처도 없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학비를 또 지원하기도 하고요. 이제 잘 키운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형제를 잘 돌봤던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믿음으로 조금씩 좀 연약하긴 하지만 이제 믿음으로 자라기 시작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남자니까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누군가를 되게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 서로 관계가 좋아지고 하다가 이제 나이가 되고 이러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사랑한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남자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 직장을 잡은 것도 아니고 미래가 없으니까 오빠 이제 그만 만나자 이렇게. 근데 누군가한테 이제 뭐 이거 뭐 자주 아는 사람들이야 뭐 그래 뭐 응? 이별은 아름다운 거야? 뭐 여자가 한둘이니? 이러고 뭐 사실 나도 그래? 이러고 차면 될 텐데, 이 형제가 그냥 단순히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 거의 집착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무언가를 붙잡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여자친구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깡소주를 엄청나게 마신 겁니다. 그러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전도사 때, 전도사님, 인생이 이런 거예요? 그래. 계속 반복하길래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계속 못 듣겠다 싶어가지고 어디냐 그랬더니 서면에 포장마차 골목이라는 거예요. 제가 달려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과간도 아니야. 보니까 그냥 뭐 지금 포장마차 사장님도 왜 붙잡고 있냐니까 돈을 안 냈으니까 붙잡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옆에 손님도 못 받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보니까 이제 뭐 어떡하겠어요. 돈 제가 내주고 많이도 처먹었더라고. 포장마차 비쌉디다. 곰장어가 그렇게 비싼 줄 내가 그때 처음 알았네. 소주를 한 병에 뭐 그 당시에 뭐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몇 갑절을 붙여가지고 팔잖아요. 그럼 좀 속도 상하고 그러는데 이제 앉혀가지고 이제 막 토하고 이런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이러는데 자, 그 마음이 들더라고. 얘가 왜 술 마셨을까라고 하는 것보다 그 청년 중심에 있던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잘 달래주고 난 다음에 술이 깨고 나서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장면을 보여줬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형제를 꼭 안아주면서 누구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 행동이 옳다 그르다 전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네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그랬더니 그냥 오열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난 아무도 없다고. 제가 그 친구를 안아주고 또 안아줬던 기억이 나요. 너무 감사하게 취업이 되고 잘 지내면서 구미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또 가정 이루어가지고 사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왜 술 마셨지? 자, 다시 착각하면 안 돼요. 아, 그럼 목사님 술 마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영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향상 이런 분들이 계세요. 소리 하나 나면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와, 나 어떤 교회 갔다 깜짝 놀랐네. 예배 시간에 종이 한 장 떨어져도 난리 나는 교회가 있어요. 애들 울음소리 나면 또 난리 나는 교회가 있대요. 이렇게 소리 내면 안 돼. 그러면 진공 상태를 만들고 막 설교도 또 엄청 또 세미하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반면에 또 어떤 데 가보면 또 뭐 성향이 있잖아요. 보면 저는 또 성향이 어떠냐 하면 좀 예배가 좀 액티브하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16년 동안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딴 데 집회 가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아요. 참 이렇게 함께 예배했으면.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하나님 예배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같이 좀 그랬으면 마음에 일망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교회는 듣는 건 전 세계 1등이에요. 그게 끝이요. 그 다음에 함께 반응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또 한 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하는 장면들이 좀 연출되었으면 하지만 제 마음속에 열망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학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너 왜 그렇게 하지 않냐? 너 왜 찬양할 때 그따위냐?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 의자 밑에 전기를 심어놓고 휴대폰 쳐다보면 눈가리를 찔러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야. 정말 그런 속상함이 있지만 제 마음을 또 한 번 누르고 또 한 번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꿈꿉니다. 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 우리 공동체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게요. 누구든지 자기 주도권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관계를 가질 때 항상 그렇지 않나요? 남자 여자가 만날 때 어떤 게 있으세요? 주도권 싸움을 해.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 여러분, 그 어린애 같은 거예요. 사람이 성장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 상대방과 함께 맞추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맞춘다고 그건 좋은 일은 아니에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맞추는 거에 너무 지나치신 분이었어요. 너무 맞춰. 여러분, 너무 맞추면 어떤 느낌이냐? 이 느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야. 중학교 1학년인데 엄마가 밥그릇 들고 가면서 딸, 한 숟가락을 먹어야지. 한 숟가락만 먹으면 엄마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애도 문제고 엄마는 더 문제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게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건 서로 구속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심리인지 아세요? 엄마에게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그런 엄마들은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쓸데없는 생각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 그 무의식 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상대방 그 아이가 더 이상 자라고 싶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이 아이로 머물기를 원하는 잘못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숙을 이해하고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너는 내 제자야. 제가 혹시 여러분들한테 넌 내 제자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 보셨습니까? 전 지금도 불편합니다. 그 말은. 제자라고 쓰려고 하면 내 인상 간 한 절반 정도 잘라주고 그 제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근데 제자라고 하는 말 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포지션을 확실하게 해버린 거예요. 너는 제자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신앙이 자라요.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자녀가 자라고 장성하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분가를 해야 돼요. 정서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분가를 하고 그 아이의 모든 결정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가 여전히 엄마 아빠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실패한 자식이 찾아오는 걸 원하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네 엄마고 내 아빠다. 와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실패 15억 날렸어요. 이러면 와가지고 그거 봐. 엄마 말 안 들으니까 그렇지. 아빠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러고 있다가 또 이제 한 20억 챙겨주고 그런 엄마가 있으면 좋겠다. 농담입니다. 그런 마음이지만 계속해서 서로를 성숙하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는 항상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이 항상 또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제일 나쁜 말이 이런 거잖아. 너 몇 학년이니? 벌써? 네가 요만할 때 봤는데. 그게 나쁜 거예요. 오늘의 그 모습을 보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그 모습을 보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게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라고 구속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늘 그래요. 참 이렇게 성숙하고 자라나가는 걸 보면 너무 큰 기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등배들 어떻게 가르칠 거냐. 고등배들 어떻게 가르칠 거냐.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열매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저는 솔직히 우리 푸른교회 여기 있잖아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면 뭐 상태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중학생다운 고등학생다운 모습을 보여요. 근데 별로 안 두려운 게요. 여기에는 또 너무 아름답게 성숙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게 하신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생들까지, 청년들까지 함께 있는 게 이게 옳으냐, 이게 좋은 일이냐. 제가 이게 옳다라거나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뿌리고 있는 공동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신 열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걸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또 내가 거룩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청년이 되고 난 다음에 그냥 끊임없이 공급받는 사람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함께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운동이든 뭐든 배우고 난 다음에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습이란 걸 합니다. 실제로 해봐야죠. 참 신기한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볼 때는 다 할 것 같은데 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김수미 선생님이 요리 가르쳐 주잖아요. 진짜 신기한 게, 자, 두부를 네모 반듯하게 자르세요. 그런데 보면 말 겁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게 실제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것을 함께 겸해서 하면서 섬겨나가는 거. 신앙생활은 훈련이라고 하는 건 앉아가지고 성경책만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이 텍스트를 컨텍스트로 옮겨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단식원 들어가가지고 밥 굽는 것도 쉽지 않은 노릇이지만 그래도 그게 쉬워요.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단식보다 훨씬 힘든 게 절식이에요. 음식 좋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음식 좋아하는 사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자, 손 내려보세요.
입 안 대는 게 낫지. 되면 끝장을 봐. 맞아 안 맞아? 이게 하나 먹고 나면 그러니까 안 먹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이 먹으면 내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게 이제 다 없어질 때까지 난 다 처먹는 놈이라는 걸 아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어떠냐면 절식까지 가야 그게 성공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요가 날마다 생기는 거지. 빠졌다 줄었다 빠졌다 줄었다 빠졌다 늘었다 이 반복하는 거죠. 실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을 받았어요. 돌봄을 받았어요. 말씀으로 받았어요. 어디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더 연약한 영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감동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있는 거예요. 왜 애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가 아니라 감동이 있어야 돼. 내가 이랬는데. 성훈이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고등학교 딱 1학년 올라가지고 우리 여행 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 참 본인은 기억 못할지 몰라도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더라고 얘가 갑자기. 왜 그랬더니 저 때문에 힘들지 않았냐고. 자기가 생각해도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중학교 1, 2, 3학년을 지나오면서 고등학교 1학년 되더니 바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게 성숙이에요. 그러면 동생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고객님 너무 편안해 보이세요. 죽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얘네들 이러잖아요. 나중에 설교 뭐 들으냐 물어보면 다 알아요. 어른들은 열심히 집중하잖아. 뭘 들은지 몰라. 이게 차예요. 하나 자라나간다는 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그림이 있어야 돼요. 오늘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또 하나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시작의 미약함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함께 씨를 뿌리고 애를 쓰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현실 가운데 있지만 다가올 미래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참 묘한 표현을 한번 쓰는 걸 보고 야, 나도 이렇게 한번 설교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설교를 하는데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뭐라고 딱 표현하냐면 오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지나왔던 시간조차도. 근데 그 오늘 안에 뭐도 있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내일이 담겨있는 오늘이었어요. 이야, 이 표현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맞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은 지나왔던 과거에 함께하는 시간이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일이라는 시간의 한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오늘이라는 시간이다. 오늘 단순히 애를 쓰고 그냥 왜 이럴까라고 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가장 중심을 살아가는 시간이 오늘이다.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역동적인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모세는 과거와 경험하지 않은 미래를 함축적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위대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씩씩거리고 있는 장면을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와, 진짜 안 보이시죠? 저는 가끔씩 보여요. 사도 바울 빡쳐가지고 막 그만둬! 집어쳐! 내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테이! 이러고 가고 싶은 사도 바울을 목사가 돼보니 중간중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분노한 마음을 꾹꾹 눌러!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도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 이 마음을 두고 누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인 거예요. 함께 교회 됩시다. 함께 교회로 살아갑시다. 오늘의 헌신과 우리 선생님들, 리더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학생들, 우리 고등학생들, 오늘이라는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또 한 번 심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내일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성장해서 그 성장이 누군가를 엇박하는, 급박하는 성장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는 성장.
누군가를 돌보는 성수 우리가 함께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신앙의 문턱 앞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학적 고민의 끝판왕까지 있었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될 것인가? 이건 늘 교회의 고민이고 교회의 갈등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맞출 것인가? 주님, 우리는 누군가에게 맞추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교회요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결과 함께하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앞에 동참하고 그래서 과거를 끌어안을 수 있는 오늘이 있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이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오롯한 이 시간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오늘의 예배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진일보가 있게 도와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주님께 더 많이 더 기쁘게 헌신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그 위대한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공동체의 아름다움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